2011년도에 일본 동북부 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5,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약 1분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염성준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곳으로 봉사를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재민들이 현재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대지진이 일어난 그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터넷과 여러 곳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라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참혹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생이 무엇인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우주공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해도 하나님이 1분 동안 땅을 흔드니 대책 없이 땅속에 묻혀버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현재도 예를 들자면 기독교 안에도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을 보면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빨갱이다, 종북 좌파다, 김정은의 대변이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또 다른 한쪽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친서민 정부이다, 적폐청산의 정부이다, 남북 평화통일의 적임자이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같은 현상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보지만 그 일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로 삼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경고로 삼기도 합니다. 조금 좁혀서 교회 안에도 이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깊은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입은 교인을 만나면 정말 다른 가능성은 없네요.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그 깊은 상처와 실패와 아픔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판단은 정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곳곳을 정탐하도록 보내어졌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샅샅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탐한 그 근거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2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보았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10사람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형편없는 존재이다. 다 몰살당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반면에 두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밥이다.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 왜 이런 시각 차이가, 이런 해석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로 인도해 갑니다. 홀로 두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 중에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비하히롯이라는 그 곁에 해변가에 진을 치게 합니다. 앞은 홍해입니다. 양쪽은 죽음의 사막이든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라고는 뒤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장막을 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뒤에 돌아봤더니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먼지가 일어납니다. 애굽의 철병거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와 사령관들이 정예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하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내면의 두려움까지 와가지고는 모세와 그 리더들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것이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을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그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홍해 바다를 쪼개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이라는 단어가 생겨요. 이 너는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야, 홍해를 갈라라.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뒤따라 들어와서 홍해에 몰살시키겠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봤더니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보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두 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16절에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17절에는 내가 보라, 내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속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현상을 주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인간 모세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도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보라, 내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모세가 그럴 것처럼 17절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막다른 골목에서 바다를 쪼개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진행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단지 모세는 도구에 불과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군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3절, 함께 2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두 가지 손길이 역사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23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 예수님을 죽는데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손길은 누굽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 손길이 미쳤는데, 이것이 예수의 죽음의 두 가지 손길이었는데, 이것이 역사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현상, 문제의 장소, 문제의 시간, 문제의 사람들,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신자의 가는 길을 방해하며 신자의 길을 굽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괴로움 중에 계시나요? 고민 중에 계시나요? 경제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식의 교육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외모인가요? 아니면 질병의 문제인가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를 줄 때도 명예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줄 때도 그 외모를 통하여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세상은 작용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은 항상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질병, 가난, 여러 고난의 삶이 여러분을 공격하여 갈수록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그렇게 무릎 꿇게 하고 신앙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일조차도, 그 속에도, 그 곁에도, 그 앞에도, 그 뒤에도, 그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 그 뒤에 주도자가 하나님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나요? 인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쫙 가르고 하나님이 뒤에서 주도하여서 애국 군대를 다 멸망시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나요? 15절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멈춰섰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냥 뭐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의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기에는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에 모세에게 다 말을 해줬습니다. 야야, 내가 너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 내가 이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다 말을 해줬습니다. 이게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두려움이 온 겁니다. 부르짖기는 하는데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해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텐트를 치고 있는데 장막을 치고 있는데 이 장막을 걷고 물속으로 길을 낼 것을 믿고 걸어가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 나왔으니 가라 이러면 누구나가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죠. 위대한 기적을 보면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홍해 물이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앞으로 물속에 한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인도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 앞으로 나아가라. 갈라질 기세가 전혀 없는 그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물속에 떠밀려 들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는 이것이 뭐냐? 믿음의 시각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계산이 다 돼가지고 이 길로 가면 좋겠다.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가는 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일어날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이 육신의 눈이 아닌 다른 눈을 가진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다 가능한 일입니다. 위대하고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찬사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 밖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언제나 열려있는 홍해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려져야 할 홍해를 건너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뗐을 때 열려지지 않았던 홍해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눈에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를 향하여 한 발을 척 담그는 믿음의 눈으로 시각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신자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 최점순 집사님과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못 찾으신 분은 여기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뭘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시험을 받네? 그렇죠?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 뭐가 온다? 시험이 없네. 신자에게도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야,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을 낳나? 이 이삭 때문에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 축복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백세에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 번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속과 시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자리에 오니까 시험이 와요. 이 말씀에 순종할까? 내 현실에 순종할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죠. 현실이 훨씬 중요하죠. 다시 17절을 눈으로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는 자리에서 나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책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뭘 한 겁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18절 봐보십시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따른 건 뭡니까?
이미 내 현실에 이삭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드리라는 요구를 순종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계산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현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모세만 이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만 이런 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찾으셨으니까 24절로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뭘 거절했냐면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평안함, 보장된 자리를 거절한 겁니다. 두 번째,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재미있고 쾌락이 있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세 번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걸 도전, 애굽의 보화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거절했습니다. 세 가지나 거절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26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뭔가? 애굽과 바로와 홍해 바다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결국은 서론으로 돌아오자면 다시 시각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있어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곳을 보고 왔지만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막다른 골목, 위기 앞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인터넷으로 대부분 다 핸드폰을 통하여 수많은 건강의 정보를 듣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합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그러니 뭘 의존합니까? 믿음의 말씀보다 이 정보를 더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된대. 아, 그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더래. 또 뭘 의존합니까? 환경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아, 내 환경은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또 뭘 의존합니까? 여론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아닙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영적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두지 않는 시각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시각, 이 믿음의 행동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어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홍해가 열릴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이신지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의 고상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의 상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멋진 구름, 멋진 태양, 이 인생이 아닐지라도,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골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으로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